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8장 49장을 지나오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런 심판,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빠짐없이 등장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엘람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여기에 이스라엘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그 바벨로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요즘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의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나라 페르시아는 모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에서는 갈대아라고 나오는데 그 갈대아 지역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던 이 시기에,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던 그 시기에 바벨론은 최전성기를 누렸겠죠. 그 바벨론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죠. 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무로닥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요한 신이거든요. 가장 힘센 신이고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벨과 무로닥이 부스러졌다, 망가졌다, 깨졌다, 이 얘기인 즉슨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예전에는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면 신전을 부수고 신전에 있는 물건을 약탈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 신들을 대신한 혹은 신들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의 이런 그 무장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자산 폭탄 테러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종교적인 신념이 깔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로닥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고, 이 무로닥이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그 섬기던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벨과 무로닥과 그 이외의 여러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기셨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가 나오는 것이죠. 이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가 어디냐면 메대 왕국이거든요. 이 메대가 바사 왕국과 결탁하여서 연합하여서 나라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만든 나라,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고요.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페르시아가 요만한 나라라고 하면요. 바벨론이 요만한 나라라고 하면 페르시아는 이만한 나라인 거예요.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급속히 자라나고 급속히 소멸했던, 그 당시 정말 한 시대를 다 휩쓸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면, 이 페르시아는 광대한 제국을 가지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찬란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기까지 정말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 큰 영토를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힘이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3절에 나오는 북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오고 유다의 자손들도 돌아오고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뒤에 북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모두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바벨론 하면요, 악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바벨론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을 꺾고 돌아오게 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고 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데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던가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이 멸망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불행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의 그 심판, 우리의 그 멸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게 뭐야?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였으나, 그 멸망을 시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땅을 떠나고 또 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고, 여기 보면은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순염소를 데리고 이런 양들을 끌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50장과 51장에서 쭉 이어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장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과의 이야기는 그런 세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황,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 50장부터 51장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같은 그것들, 그 일들, 그 상황, 그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물리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우리를 구원과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던 바벨론까지도 이제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울줄거리는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것들, 그 상황들, 그 사람들 결국 다 쓰러질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저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 삶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너지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